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끝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일 이제 신년 축복 예배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간 성탄 축하 예배와 성탄절 2부 예배 때 왕을 경배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거부당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온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했고 그리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목적은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거부당하기 위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거부당하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순종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거부당하셨습니다.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설교 들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이제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마태는 족보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유대인의 족보,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메시아로 태어났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이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메시아의 탄생의 첫 증인은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구세주로 태어난 그 왕을 유대인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 그러니까 그 왕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탄생 그 이야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늘 임신한 엄마와 아빠가 호적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다가 여관에 몸을 풀었는데 여관에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여관에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옆에 임신한 여인이 애를 낳으려고 할 때 모른 척 할까요? 우리들 같으면 모른 척 하지 않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와서 좋은 조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관 주인도 그렇고 그 같이 돌아온 손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외면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침대가 없었어요. 말먹이통 구유가 예수님의 첫 침대였습니다. 천사들은 왕이 태어났는데 천민인 목자들에게도 이 첫 번째로 이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이 세상에 낙오된 자,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왕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철저히 거부당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거부를 당했던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절규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임신한 순간부터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잠시지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아직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저했겠지요. 요셉은 이 내 아내가 이제 부정한 여인이구나,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구나,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천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아마 거부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요, 메시아요, 호산나라는 뜻은 save me now,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열광하고 환영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열광하고 환영했느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앞에서 병도 고침받고, 그 다음에 또 오병이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나눠진 떡도 빵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일상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그 뉴스를 접하고 그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알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쫓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전화통을 붙들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디 있냐, 그래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왔다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수소문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옆집에 계셔,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편리함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를 무슨 이유로 따르느냐? 편리 때문에 따르는 것 아니냐? 기도 응답해 준다니까 따르는 것 아니냐? 예수님을 진짜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루살렘 성에 종려 주일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거부당할 때 어떻게 할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까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라, 내 생명을 미워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앞에 낙심과 좌절과 거부당함과 실망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딱 버티고 서 있을 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 주간에 탤런트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에 실수한 그 실수가 그렇게 죽을 만큼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예인들은 공인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에게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명세만큼 수입도 많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인 그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해요. 사실은 연예인들에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높은 도덕적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기쁨이고 대리만족이에요. 드라마에서 왜 그러죠? 짐승남이잖아요. 멋지게 생긴 남자가 바람 피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게 아줌마들의 그 특성이에요.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성적 스캔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에게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분이 자살해 죽은 걸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반대로 만약 성직자가 아니면 크리스찬이, 성도들이 성적 스캔들을 일으켰다면 돌 맞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직자에게는 요구하는 것은 높은 도덕적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정치인은 어떤가요? 정치인들에게도 사실 높은 도덕성이 요구해야 하는데 정치인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명문인지 나와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 정치인에게는 도덕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줍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거나 주가 조작을 했거나 혹은 가상화폐 거래를 했거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당파라면 무조건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철저히 거부당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부당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거부당함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들을 공격할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당했고 십자가를 진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것처럼 예수님의 거부당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부당한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거부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는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그 아이의 부모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그 부모가 모세의 아들을 환영했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아들들이 환영받지 못해서 이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부당한 그 모세, 환영받지 못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당했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새 일을 시작하셨고, 모세가 거부당한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작년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심각한 문제 속에서 있으면서 어려움이 우리를 잠식해서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의 사인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룩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주신 두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부당했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기쁘게 순종하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은 그래 내가 다 지겠다. 나는 I am the God.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주님이 감당하셨을까요? 본문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아직 겟세마네 동산에 가긴 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를 요한복음 12장 종려 주일날 백성들과 함께, 특별히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왔을 때 헬라인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번민하고 갈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괴롭고 절망스러워해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절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갈등과 고민과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끝내는 주님이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풀어집니다. 어쨌든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것 괴롭고 고달픈 순종이었습니다. 2023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이 지나면 내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과거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 2023년도를 마감한다면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 것을 예견하면서 극도로 불안을 경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가시는 길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엄습한 그 순간 예수님은 괴롭고 불안과 초조함을 경험했습니다. 심오한 그런 순간에 심히 고민하여 라는 말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을 기도했는데 하늘 문은 닫히고 오히려 지옥 문이 열렸대요. 예수님은 지금 지옥 문이 열린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은 불안과 공포와 슬픔을 경험했지만 그 주님이 경험한 불안과 슬픔과 공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경험해야 할 그 저주들이에요.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주님이 불안과 슬픔과 공포를 경험함으로 대신 갚아주셨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은 자신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축복은 영생의 복, 천국 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지 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그런 거는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말이 맞기도 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향유하는 축복은 사실은 절대 축복이 아니지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기 보면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도 지옥 가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모르죠. 뭐 죽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다 압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아까 그 유명을 달리한 그 탤런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만약 그분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결정했을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 기사를 찾아보면서 유서를 봤더니 뭐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광고나 영화 위약금이 너무 커서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약금이 1,000억이나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만약 심판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정했을까?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면 자살은 안 하겠지요. 사실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암이 걸린 사람은 암병 때문에 결국 죽잖아요. 암 걸려 죽은 사람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자살해 죽은 사람은 천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암세포로 죽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줄로 죽고 그것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의한 심각한 질병이 자살입니다. 암으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그리고 자살로 죽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에요.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갔습니다. 그 나사로는 거지예요. 그 집의 부자도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지옥 고통 속에서 아주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자였고 패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이 희낙낙했어요. 매일 잔치하면서 자색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자색옷은 왕복입니다. 음식이 남아돌아서 던져버리는데 그 집 앞에 있는 구걸하는 나사로에게 좀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식을 던져버리는데 개들이 와서 먹으니까 개들 틈에서 그 음식을 먹다가 개한테 뺏기는 개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 향유할 것을 다 향유했는데 결국은 지옥 갔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가 천국 간다는 같은 것, 이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축복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거는 쓰잘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신앙을 오직 영적인 축복이라고만 주장하는 것,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것이 전부 다이고 영적인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준 은혜대로 살다가 언젠간 심판에서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부당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극심한 환난과 재난, 심각한 이 파산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부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지상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은 거부당함으로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거부당한 그 사건이 어쩌면 이 저주처럼 우리 눈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십자가의 사역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주님이 이제 거기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부당한 그 거부를 달갑게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사역을 퇴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했고 비난당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거부당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당한 주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경험했던 어려운 일들, 심각한 일들, 재난,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이 어쩌면 주님이 거부당한 것과 맥을 같이 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주옵시고 말씀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